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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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20절에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레바논, 또 바산, 아바림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것은 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런 곳들에 올라서 탄식하며 울어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할 수 있죠. 너를 사랑하는 자는 이 유다가 동맹을 맺고 의지했던 주변 국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했던 거죠. 그랬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도 망하고 자신이 의지했던,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던 그 국가들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아무에게도 또 그 무엇에게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주인 자리에,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자리에 엉뚱한 것을 모셔놓으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경배하며 살아갈 때에 형통하며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아직 문제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때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멸망의 도구가 일어나서 몰려오지 않을 때, 그런 급박한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럴 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삶을 바르게 하고 또 악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유다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밀려 들어오는 이 멸망의 어떤 도구들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습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만약에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습관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까지 거기까지의 신앙 교육이 그들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봐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나이가 어린 아이 때부터라는 말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또 이제 막 태어난 분도 있잖아요. 출발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때부터 이 거룩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무도 어릴 때 모양을 잡아줘야 그대로 잘 모양 잡아주는 대로 자란다 그러죠. 다 자라서 굳어졌을 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또 부러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습관이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근데 늦었다 싶은 그때가 사실은 또 출발하면 되는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출발부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생각이 들면은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3절은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 가지지 않은 자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면서 계속 악을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러면 악을 제거하고 선을 쌓겠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자꾸 악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 때문에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가련한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쌓아갈 때는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악이 쌓이면은 마치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비닐하우스나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아주 튼튼하게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도 눈 많이 쌓이면 폭삭 주저앉잖아요. 집도 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악을 쌓을 때는 모르는데, 위험성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꾸 악은 제거하고 선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 고니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이에요. 유다 왕의 마지막에 가면 여호야김도 나오고 여호야긴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그 살룸, 여호아하스 또는 여호야김, 이 사람들에 이어서 고니야도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제일 마지막 왕들,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왕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간절히 우리가 돌아갔으면 하는 땅에, 고향 땅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자꾸 갔던 사람들, 유다가 그랬죠. 유다 백성이. 그 사람들은 지금은 신나게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는데 싫습니다. 그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열심히 재밌게 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는 전혀 갈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냥 죽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돼 있는 내 삶, 죄악으로 좀 굳어져 있는 내 삶을 펴서 바르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듣고 내가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바꿔야 되거든요. 뭔가 좀 애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굳어진 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면서 나를 펴나갔던, 말씀의 길로 나를 막 만들어가고 펴나갔던 사람은 지금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편안한 내 뜻대로 사는 삶으로 그냥 달려간 사람은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는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로 기록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뿌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말씀의 줄기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때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뭔가 좀 바로잡으려고 애를 쓸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삶이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순종하는 훈련을 해서 평생 동안 형통할 자로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삶과 내 습관들과 이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평생 동안 형통한 자라 할 자로 기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해 주옵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와 또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코로나 사태를 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